안녕하십니까. 우리 스기메 교회에 오늘 한진준 목사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이 되고 또 이러이러한 힘든 이러한 일들도 감사함으로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주일날 또 수요일이나 그러한 때에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의 이러한 공급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이러한 생애가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생애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가끔 구약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엔간하면 나 둬버릴 건데,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근본 차단을 하고 순종의 이런 삶을 살게 하시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결과를 맛보지 않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때로 우리는 이 신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내 안에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또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이건 머릿속에는 있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이러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한 그러한 사람들을 파괴하시려고 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신가, 또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보면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징책하시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품은 마음이 그리 악하냐.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배려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말로서 상대에 이러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말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이 징책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지위나 이런 걸 하나님이 올려주시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되는 게 없는데 거기다가 날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확 비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질문에서 잘못된 이러한 이 답을 우리가 내리게 되면 그와 같은 이 삶으로 실족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네, 30절,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으로 그 가나안을 얻게 되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게 되고, 또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에 거처하면서 번영 속에서 부패할 것을 예견했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도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부패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실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행복한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러한 삶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삶을 거역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스려왔던 그러한 방법과 오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방법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징계와 또 연단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혹 나를 죽이실련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파멸 가운데 나를 두실까, 이렇게 공포감을 가지도록 협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견디기 힘든 마음에 이러한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슬픔을 당하든 불행한 일이 닥쳐오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러한 성품을 깨닫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자비하시구나 이렇게 외울 수는 있는데,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깊이 감동으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격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마음에 이러한 울리는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있느냐 하는 것과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은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 성품을 미리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건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엽게 생각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런데 이 자비하신 이 단어는 그 어근을 함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그 태 혹은 이 자궁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할 때 이 태, 그 다음에 모태에서라는 이러한 말이 있죠. 이게 자비라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아기 집 속에 아기를 품고 있을 때 그 품고 있는 그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지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하니까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이 태 안에 있는 이 자녀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어머니가 가지는 그 감정을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하심 이것은 슬픔을 동반한 그러한 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했을 때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들이 행복의 길을 떠났고 평안의 길을 떠났고 그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이러한 슬픔, 고통 이것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이건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른 이러한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의 원수를 무찔러 가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려고 애를 쓰는 이건 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 너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웬간하면 하나님도 그냥 뭐 끝내고 치워버리고 안 싶겠습니까? 웬간해야지. 끝없이 거절하고 끝없이 돌아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이걸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죠. 그래서 그 언약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자비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대적을 해도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과 맺은 이러한 언약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분의 이러한 희생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우리 삶이 참 누추하고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충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약속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 이건 버리지 않는 그것이죠. 인간은 이 자비한 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참 아픈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아프면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면 부모가 같이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비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 자식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아무리 비난해도 부모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말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아도 그 잘못한 것보다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의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는 자기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나? 이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우리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아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슬퍼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했을 때 그 슬퍼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 그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비하신 이 슬픈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타낸 이 사랑은, 그 아픔은 인간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불행하고 힘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그 같은 이 종을 통해서 심지어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이러한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 참 내 말 안 듣더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 고통에 대해서 일체 이 자비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하시려고 하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다 하니 그렇게 안 당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된 이러한 길을 근본적으로 가게 못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그러한 아픈 이러한 마음이 없을 건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막으시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러한 이 답은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하늘에는 이 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우주에 많은 이러한 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주의 별들은 우리가 아는 법칙이나 또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돌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쁘게 돌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짜증나지만은 돌아줘야 되겠다. 지구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과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는 거지 어떠한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감정이나 또 생각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다른 행성에서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반쪽이 난다든지 또 이 위성들의 크기가 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지구가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했죠. 목성은 지구에 한 1000배 되고 태양은 한 100만 배 되는데 목성이 그 1000배나 되는 목성이 지구를 어미 닭이 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이 돌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파편 이런 것들을 목성이 다 막아주죠. 근데 이제 목성을 빼고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우주에서 오는 이러한 파편들이 지구 바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뭐 김에 그런 게 하나 떨어지면 여기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이 지구가 이 태양을 타원형으로 돌다가 어느 순간 이게 튕겨져 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수학적인 물리적인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우리에게 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창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전체를 운행하신 하나님은 더 큰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찬양을 받으실 때 기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이러한 이 가치는 탁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자율적이지만 책임이 있는 참으로 이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록 인간이 그 어떤 길을 생각하고 가더라도 하나님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다고 하는 이건 대단한 그러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 왜 나는 가끔씩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 그 느낌이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낌은 느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 자체의 자기 모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자비 그 자체가 버릴 수 없는 이걸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믿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낮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를 버려두시고 버리신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다 하는 게 나오죠. 31절에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멸한다 하는 이건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4장에는 파괴하다로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미 있는 관계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켜가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많은 프로 가운데 자연인 나오죠. 저도 한 번씩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 들어가서 혼자 저래 살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는 결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힘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건 힘든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 이게, 또 그리고 몸은 좀 어떠세요 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아프다는데 지금 어떠시죠? 뭐라든지. 우리 아파트에서 쿵쿵쿵쿵 했는데 밑에 층에 가서 어젯밤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은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 이거 끊임없이 타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딱 잘라서 하는 이 시대가 그렇죠. 옆집도 모르고 앞집도 모르고 뭐 필요 없죠. 그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도 이게 막을 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넓혀가고 이미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깊게 해가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구하는 이건 이 성숙한 이러한 이 성도의 그러한 삶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이러한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사람과 사물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죠.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괴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파괴한다는 것은 마음에 미움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가 미워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사랑 가득한 분인데 어떻게 그 미움을 전제로 한 이 파괴의 행위를 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파괴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을 죽이시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신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구약에 보면 좀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죽음은 살인은 죽음으로 이렇게 해가는 이 잔인해 보이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파괴적인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파괴 같은 형태가 보이는 그 징계, 그 징벌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이걸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의 눈높이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 차원과 또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이며 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요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거나 불순종을 하다가 환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그걸 징계로 해석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 지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징계를 한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지각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보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하나님 뭐 얕잡아 보고 농담 가운데 막 하나님 이름 넣어가지고 함부로 농담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얕잡아 보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사는 내 마음과 내 행실 전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라고 하는 파괴적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볍게 생각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이러한 마음과 생각 자체도 아시고 내 삶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그와 같은 파괴적인 그와 같은 이 상태를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잖아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길은 내 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하고 엇박자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면 좀 순종했다가 내가 좀 손해보면 거절했다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대로 가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도덕적인 어떤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요구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그 요구에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와 이 징벌을 생각하면서 삶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바로잡아가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함께 오는 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잘못보다는 내 자체의 이러한 고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과 이 두려운 이 마음 이게 합쳐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경외함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그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악해서 나를 배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하던 그 마음이 뭘로 바뀝니까?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움이 크면 이제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한이 되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한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되게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까웠던, 그리고 가까우면서 내게 나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할 걸 기대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신뢰했던 이 친구가 바로 우리의 이런 미움과 그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부모라고 하면, 이제 멀리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이해해 보면 왜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한 부모가 이 자식을 참된 올바른 인간으로 그를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는 때로 자식이 이 부모가 두렵다는 이러한 이 느낌을 가지는 그런 이 존재감이 그 부모에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자문의 말씀이 아이라도 그 작은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5살, 6살 된 애가 있는데 부모는 그 5살 된, 6살 된 이한테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얘가 도덕적인 인간다운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마음의 의지가 이 자식한테 전달되고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형태로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애를 설득하든 달래든 때로는 꾸짖든 또 회초리를 들든 우리는 이 애에게 이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이가 시종일관 억압하고 가르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애가 불경한 이런 고집과 예의 바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딱 꺾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대여섯 살 되면 식당에 한 번씩 가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의자에 앉는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판에 앉았잖아요. 5살, 6살 된 애가 난장판을 식당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좀 조용히 해라고 좀 이렇게 하면, 아니 왜 내 자식 기 죽이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어른들 싸움 날 판이죠. 그리고 5살 되면 엄마들이 깁니다, 겨. 네. 상전대하듯이 시중 들고 비유 맞추기 급급합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부모가 진리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애를 비참하게 억압한다거나 또 세세한 상황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애한테 집요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아이가 옳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부모가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애가 잘못할 때 바로 잡고자 하는 이 영향력을 애한테 보이려고 할 때, 회초리를 대거나 야단칠 때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애 파괴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선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의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때리시고 징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난로가 있으면 손을 대지 말라고 해요. 예? 화상 입으니까. 근데 이 엄마 말을 안고 해버리면, 자, 엄마 말을 안 듣고 잘못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 화상을 준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도 안 읽어지죠.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슴에 가득 차죠. 그 고통 아닙니까?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고 그리고 즐거움도 없고 찬양의 마음도 없어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할 때마다 손을 대면 우리 다 죽어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엄마한테 잘못하거나 아버지가 잘못할 때 이놈한테 복수하는 부모 있습니까? 복수하는 자식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복수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이란 징계가 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심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이것을 읽어내는 이것이 성숙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파괴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이게 그냥 자연적인 이러한 지식이 사라지는 치매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 부부 사이에 3.1절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국기를 안 달았다. 남편이. 그럼 아내가 어떻습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하죠. 그런데 그 결혼기념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꽃한송이도 없다. 이러면 아내가 남편이 용서가 됩니까? 내가 어려워서 다 하시는 모양이네. 그런데 왜 그건 용서가 잘 안 됩니까? 국경일 잊어버린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든지 이게 잘 용서가 안 되죠.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그건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 화상이 나와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잊지 마라. 또 잊지 마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잊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반대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이러한 기억 속에 또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지식이나 뭘 이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걸 생각하죠. 잊혀진다고 하는 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이 지워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에 그를 향한 어떠한 생각도 끝납니다. 잊혀져 봤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미라에 계시는 우리 이만주 형제님을 김해에 처음 한번 모실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김해 교회에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잊혀지면 그를 향한 모든 이 의지에 관계된 영향은 그에 대한 이 생각도, 그를 향한 어떤 관심도, 그를 향한 이 섬김도, 배려도, 그가 내게 오는 어떤 것도 다 끊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잊혀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는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 새겨진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털 숫자도 다 세시고 아신다 하잖아요. 그 멀리하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아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동반이 되느냐 하면 사랑이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이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내가 너를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신다는 이걸 우리가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정동이 되죠.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끊임없는 이 갈등이 구약에 보면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잊고 어떤 의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게 구약을 보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죠.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 화해의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건 정말 그 사랑의 승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하심, 잊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아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지식이 없어야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놓아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만찬 예배가 이 감격과 이러한 감동이 이러한 것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인간에 대한 불변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30절 31절을 마무리하죠.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여호와라. 이게 31절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정말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어떤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버지.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다든지 고아로 태어나고 살아왔던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아버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의미를 가진 게 아버지인지를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면 뭐 추상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100m 달리기 하는데 50m 앞서가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큰 상처를 또 받게 되면 성경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림이 전혀 안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 아버지 상을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도 생기고 아버지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어머니는 좀 그래도 좀 나은데 아버지 하면 참 정이 안 가잖아요. 애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약을 사서 먹이고 열이 나면 수건에 열을 내리고 또 뭘 합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간호하죠. 아버지는 옆에서 뭐 합니까? 잡니다. 약 먹이면 낫지 뭐. 애들 걸으면서 크는 거야. 코 골고 자는 게 아버지잖아요. 네?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으니 이게 뭐 애틋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동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 불편한 아버지. 예? 아버지 여기 오면 저 방으로 가고 싶은 게 자식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게 되니 신앙적인 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다르죠. 둘째 아들이 돈 가지고 나서 다 말아먹고 돌아올 때 집 밖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 모습이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랑과 정이 느껴지는 이거 거의 어머니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자식 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 편이에요. 그게. 네? 아버지는 뭐 어떻게 저렇게 뭐 그러면 되나 하지만 무조건 어머니는 일단 애한테 막 기울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일단 우리에게 기울어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있을 때 누편이냐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 내 잘못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고통당하는 내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잘못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 자비하신 이 마음은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죠. 정채봉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인데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만약에 안 된다면 단 5분만 오신다도 나는 원이 없겠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는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소리를 내고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인이 2살 때 이제 엄마를 잃었는데 외롭고 상처가 많은 그러한 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엄마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이러한 일이 그 엄마가 주는 밥이나 용돈, 이 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눈을 맞추고 그리고 엄마라 부르고 그리고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일을 고자질을 하고 울겠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겪게 되죠. 또 내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그리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품에서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우리 인생의 이러한 비통한 이러한 사연을 그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그리고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이 격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시련을 이렇게 당할 때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이 복수를 꿈꾸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것, 고통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이렇게 남겠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면에서 다르죠. 이 시인이 가졌던 이 시의 내용 가운데 그가 마지막이란 문장에 보면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겠다고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가슴 벅차는 이러한 감동도 있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눈물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 풍부한 이러한 이 정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했을 때 그 자비하신 그 성품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적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가슴 저리게 아파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이 거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이 풍부한 이러한 정을 하나님 자신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할 때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러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품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 자신의 품에 들어온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건 그 어머니가 우리 편인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파괴시키거나 나를 잊어버리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러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읽는 것, 이게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서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적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관심을 접어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조용한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해갈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꼭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요구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어떠한 이러한 삶에 선하게 관계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적셔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런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속극만 봐도 눈물이 나오죠. 네. 제가 이 설교할 때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란 자비로운 성품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오해도 신앙을 하면서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